오늘 찬양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잘했다고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우리 사모 신난 거 보십시오. 서욱이 없고 지금 신났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오늘이 원래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해피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수희 어디 갔지? 발음 좀 해주세요. 이스터.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스터라고 하는 건 콘스탄티누스의 와이프, 여왕 때 나온 태양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하면 313년 이후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성전 이체,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을 중시하는 교파이기 때문에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 볼 때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초실절. 성경에 초실절로 나오는 거예요. 초실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끝나는 날이 무슨 절? 오순절.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히브리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시즌이 아니라 모에드, 절기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에드. 모에드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써놓으세요. 정하다, 정해진 때, 정해진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속, 정해진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14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시작. 하나님이 뭐를 나눴어요? 낮과 밤을 나누고, 그 다음에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말씀을 부활절 설교로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즉, 모에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제정하신 날입니다. 다시요. 성경에 이게 6월절, 좋은 건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6월절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뭐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요, 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6월절 구약 시대는 아니요. 지금 교회에서 7월 달에 무슨 절을 지키죠? 맥추절이라는 걸 지키거든요. 보리수학. 근데 맥추절 한국 상황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절기라는 건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모에드, 하나님의 절기. 오제사 7 몇 절기? 7절기입니다. 오제사 7절기. 자,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에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이 6월절 다음에, 6월절은 뭐죠, 여러분?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 지나간 날이 6월절입니다. 맞습니까?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뭐가 시작됩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무교절이 뭡니까? 급히 나와가지고 빵을, 이스트, 누룩을 넣고 구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히 먹는 절기. 그게 무슨 날?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뭐가 카운트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일. 그러면 무교절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됐죠? 자,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 다음 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 뭐다?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날, 7, 7이 49. 다음 날이 뭐예요, 그러면?
오순절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한번.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빵 두 덩이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보통 이때는 곡식을 흔들어서, 그래서 곡식으로 같이 나눠 먹는 날이 부활절, 초실절입니다. 계란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빵 만들어 먹는 날, 빵 만들어, 우리 다음에는 초실절에 빵 만들어 먹어도 되겠다. 우리식으로는 떡 만들어 먹는 날, 부활절엔 떡 만들어서 먹는 날. 계란은 솔직히 왜 하는지 저도 전통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교회 전통이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시기예요. 우린 가을이잖아요, 그죠? 여름이 끝이에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1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초막절부터 이제 새해가 들어가는데, 나팔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비쿠림, 다시요. 하비쿠림. 이게 히브리어로 초실절이라는 뜻입니다. 비쿠림. 비쿠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기로 한 약속, 첫 열매, 첫 태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6월절이 지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설날 연휴가 3일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 지나면 보리 수확, 이제 이 무교절 다음 날부터 보리 수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보리를 수확이 되는 거예요. 보리를 먼저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리를 수확하면서 50일이 지나면 마지막에 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을 수확하는 날이죠. 밀을 수확한다. 소재 예물을,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성경에 혼용이 됩니다. 뭐와? 초실절과 오순절은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른 초실절, 늦은 초실절. 이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언제까지 추수해요? 늦은 초실절까지. 그 늦은 초실절이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잘 여기까지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른 초실절부터 늦은 초실절까지 50일 동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레위기 23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거기 줄 쳐보세요. 계수하여. 그게 뭐냐 하면 오메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왜 히브리 달력, 여러분들 집에 탁상 달력 드렸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추수한 걸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드리고, 추수한 감사를 드리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오메르 기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그냥 오순절을 성령 충만 받는 날로 그냥 축소를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 날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였어요. 결과.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초실절, 그러니까 이른 초실절부터 쭉 50일, 49일 세고 그 다음 날까지 수확의 마무리, 수확의 기쁨. 그래서 오메르입니다. 이 오메르는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수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이름이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초실절의 이름이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 익은 열매를 강조할 때는 초실절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작. 처음 열매에 밀을 추수할 때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50, 그러니까 77이 49. 그러니까 77절은 뭐냐면 7번의 안식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주일, 월, 화, 수, 목, 금. 그걸 7번 계수해가지고 다음 날. 그걸 강조하면 77절이에요.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이 다 뭐를 하나님께 강조합니까? 수확을 강조합니다. 추수를 강조합니다. 초실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추수학.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희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 일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늘 아래서 새 것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오메르라는 건 하루하루를 세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 시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다? 추수할 일꾼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그게 오메르를 세는 시기입니다. 되셨죠? 제가 나중에 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론.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변해야 되냐? 사도행전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7절의 개념으로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샤부옷. 이게 오순절이라는 뜻인데 샤부옷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쉐바 한 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쉐바가 한 주, 위크 한 주. 근데 그거의 복수형이 뭐냐면 샤부옷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오순절의 뜻이 뭐예요? 한 주들 뭐 이런 뜻이죠.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오순절로 지켰고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펜타코스트 50이라는 숫자입니다. 헬라어로 50. 되셨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순절 교단으로 부르는데 펜타코스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펜타코스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 교단이 아니라 50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오순절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절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초실절이죠. 초실절이 시작돼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이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늦은 초실절까지는 무슨 기간이다? 곡식 추수의 기간이다. 오순절에 누가 왔더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오셨더라. 그럼 우리는 성령 받기까지 뭐 하고 있더라? 교회에서 뭐 하고 기다리다?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이 기간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추수, 수확은요, 기쁨의 계절입니다. 시기입니다.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추수를 하며 기쁜 겁니다. 어머, 위에다가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나는 거 있지. 몰라요. 우리 엄마 박은혜 그러잖아요. 엄마가 위에다가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났다. 따먹는다. 수확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큰 논밭에 수확 기쁨이 있습니다. 획득의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수고하고, 그러려면 씨를 뿌리고,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일꾼으로 비유를 하세요. 일꾼으로 비유를 하세요.
그거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냐면 이웃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는 성도들과 두 번째는 이웃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대단한 걸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오순절 7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썼나요?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에 3월 달에 받았다. 3개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되는 해에 달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써 있는데 그 3개월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시바놀입니다.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바놀입니다. 시바놀이 오순절에 있습니다. 됐죠? 시바놀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기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이 오순절을 지켰냐면 신구약 중간기 때부터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부터 지켰습니다. 이때 새로운 의식들이 생겨나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리고 미시나 무슨 뭐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홍응표 랍비가 해석을 한 걸 옆에다 적고 이은희 랍비가 해석을 한 걸 옆에다 적지요.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거든요. 이 미시나를 공부합니다. 오경에. 그다음에 구약에 미시나를 처음에 공부하고 마지막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율법을 다 읽었다라고 해서 율법을 읽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십계명과 룻기를 읽습니다. 십계명과 룻기를 읽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지는 자기 회당에서 뭐 손님과 낭을 초청해서 먹습니다.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게 오순절날 행해지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의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결과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세대,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문장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끝이에요, 설교가. 자, 예수님도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죠. 맞죠, 여러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맞죠? 이미 밭은 희어졌는데 설교가 너무 재밌나 봐요. 난 저런 반응 너무 좋아요. 자, 다시요, 여러분. 오순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보세요. 잘 보세요. 추수할 시기가 다가와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말씀을 잘 먹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양분으로 공급받고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그렇지. 다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냐?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잘 먹고 예수님을 잘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먹고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함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어느 순간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일꾼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건 어떠한 면으로 보면 환영할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왜요? 자, 저를 보세요. 지민이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지민이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게 전도입니다. 모르겠지, 지민아. 너 오늘 좀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머리가 오늘 좀 학교 갈 때 머리 같은데. 다시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라고요?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해요. 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뭐 여자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다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교회를 잘 나와. 근데 얘가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고 기분 좋게 할 때가 있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고 근데 난 뱃속에 이미 애가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전도라는 건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해산하는 고통.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 해산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전도 방법은 뭐였냐면 교회만 앉혀놔 성령이 들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내 옆 사람을 먹이고 막 못 먹으면 이유식으로 먹이든지 하여튼 입으로 뜯어가지고 먹이든지 하여튼 먹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 먹이는 작업이. 그래서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계속 가정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시러 오신다? 추수하시러 오신다라고 이미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여야 돼. 말씀을 자꾸 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정말 전도 대상자를 그냥 옆집 그냥 아무나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딱 잡았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몸 만드는 겁니다. 나 임신해야지 이러고 몸 만드는 거예요. 나 이제 임신해야지. 맞아.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 우리 옆집 주셨으니까 나 이제부터 임신해야지. 이러고 마음을 딱 잡고 전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도 기분도 참 좋고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6장 26, 27절. 에스겔서 36장 26, 27절. 26,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거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원래 믿던 유대인들이 새 영을 받으니까 마음밭이 달라졌어요.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마음판이 바뀌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다른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말씀의 언약의 확증, 말씀의 이루어짐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은 시기가 어떻게 됐던, 때가 어떻게 됐던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을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동부에게 말씀을 먹이고 또 옆 사람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족에게 말씀을 먹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말씀은 에센스, 본질은 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새 영을 부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특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죠? 아직은 잘 몰라. 그러나 절기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오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분명히 준비가 되면 추수할 이 밭이 씌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거예요. 교회 공사한 지가 벌써 2주가 지나고 여기 이사 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난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 무슨 시간이 뭐가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 너무 빨라요. 이 빠른 시간을 잘 허비하지 마시고 아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는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초실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곧 죽어야 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고쳐달래요. 곧 죽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옆에서 자꾸 알짱거려요. 정말 난 지금 큰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뭔가 큰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근데 자꾸 교회에선 하나님의 일을 하래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2, 제3 막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막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 시간 가운데 나도 다시 한번 태어나, 나도 다시 한번 깨어나, 나도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을 탁하며 기도합니다.